오늘 함께 보신 이 룻기의 내용은요, 룻이라는 여인과 보아스라는 남자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들 부부의 러브스토리 자체가 룻기의 주제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류를 향한 구속사적 경륜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의 계보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핵심 주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우여곡절이 많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 룻의 인생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룻의 상처와 아픔을 품어주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오한 주제를 룻과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이 그렇게 극적으로 풀어내고 계시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앞에 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게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갑작스럽게 베들레헴에 닥친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우상의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하는 장면으로 룻기는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있는 뭔가 굉장히 잘못된 선택으로 룻기가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이라는 이방 민족의 땅에서 이방 여인 룻을 며느리로 삼게 되고 이 룻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며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죠.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게 되고 이 나오미와 룻은 둘 다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과부라는 그 가여운 꼬리표 하나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요, 물질의 풍요를 쫓아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잘못된 선택을 했던 이 가정이 겪어야 할 필연적인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의 품인 베들레헴으로 귀향하기로 결심을 하고 과부가 된 두 명의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는데요. 룻의 동서 한 명은 시어머니의 권유에 따라서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기어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1장 16절의 말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룻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에서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우상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앞에 1장의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보신 2장부터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들이 베들레헴에 정착하는 과정의 첫 장면에서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 두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만신창이처럼 찢기고 상한 심정이었을 거란 말이죠. 나오미와 룻은 지금 이런 상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기대는 뭡니까? 지지리도 고생만 하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인생,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훈훈한 장면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 상처받았어요.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마음에 있는 기대가 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런 기대가 깨져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물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며 회복을 누리게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보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이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쓰린 상처를 부둥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신음해야 할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와 기대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본문 속에 나오미와 룻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단 말이죠. 당장 한 끼니 먹을 음식조차도 없는, 심지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다가 하루하루를 연명해야만 하는 그런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이 그녀들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는 일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극한의 어려움에 처한 밑바닥 인생들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놓인 인생들의 삶이었거든요. 이미 모압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오히려 더 비참하고 오히려 더 구질구질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룻과 나오미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참한 밑바닥을 경험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질적인 밑바닥이든지 인간관계의 밑바닥이든지 감정의 밑바닥이든지 건강의 밑바닥이든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밑바닥을 대면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제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왜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 개척을 시작했을까요? 코로나를 이유로 개척이 미루어지고 목사가 목사답게 살지 못하고 그저 생계를 위해서 이 일 저 일을 하고 있는 제가 싫었거든요.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목사답게 하나님의 일하며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두렵지 않다, 이렇게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하지만 웬걸 온맘교회 시작할 때 하루 7,000명이던 확진자가 개척을 하자마자 폭증하더니 하루 50만 명까지. 지금 우리 온맘교회의 어려움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저는 제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면 은혜도 주시고 회복도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그런 기대와는 너무 다른 현실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제 이야기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이 나오미와 룻처럼 이런 경험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이거는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생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나오미의 가족들처럼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잘못된 실수를 깨닫고 잘못된 선택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걸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자비이고 긍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찾아온 인생에게 위로와 회복은커녕 오히려 더 밑바닥으로 끄집어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만큼 바닥을 보게 하셨으면 이제 위로와 회복을 주실 만도 한데 모든 것을 다 잃고 과부가 된 게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 연명해야만 하는 더 밑바닥이 있을 줄이야.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을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룻을 보면서 그 인생 참으로 비참하다 생각하지만 그래서 내 인생이 그와 비슷하게 될 때 마음의 시험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주워 먹어야만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룻을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높으신 방법으로 룻을 위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 비참한 자리에서, 그 밑바닥 중에 밑바닥의 자리에서 룻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사람,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요, 이시 깁보르 하엘 보아스, 이시 깁보르 하엘 보아스. 그 뜻은 강력한 힘과 강력한 권세와 강력한 부를 가진 사람 보아스.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줄, 비참했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게 해줄 이시 깁보르 하엘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룻을 위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면요, 성경에는 없어야 될 것 같은 단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우연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우리말로 참 이상하게 번역이 된 것이, 히브리어 원어로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미크레라는 단어인데요, 예상치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우연히가 아니라 as it turned out, 나중에 알고 보니 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우연히라는 말과 예상치 못하다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아무튼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은 룻의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일 뿐이지 우연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꼭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우연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이요, 보아스와 같이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진 유력한 사람이 한낱 이삭을 주어 연명하는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 보수적이고 경직된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아무리 룻이 특급 미녀일지라고 할지라도, 특급 미녀라고 했을지라도 이방인 과부를 첩이 아니라 본처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적 통념을 다 깨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유력한 보아스가 하찮은 이방인 과부를 사랑하게 되고 모든 비창과 밑바닥의 과거로부터 그녀를 끄집어내 주었습니다. 모든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유받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룻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밑바닥 중에 밑바닥의 자리를 믿을 수 없는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누구라고요? 이시 깁보르 하엘 보아스, 강력한 힘과 강력한 권세와 강력한 부를 가진 보아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길과는 다른 하나님의 길, 우리의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면요, 아까 서두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 아픔 많고 상처 많은 룻의 인생이 누구의 인생을 반영한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반영한다고요. 그리고
룻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준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아픔 많고 상처 많은 룻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 아픔과 상처를 단번에 해결해 줄 보아스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와 예수님의 이야기, 나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씨 깁보르 하일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 준비하신, 룻을 위해 계획하신 가장 큰 축복이었듯이 아픔 많고 상처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가장 큰 축복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씨 깁보르 하일 보아스, 잘 알지도 못하는 이 히브리어를 왜 여러 차례 반복을 했을까요? 이 말의 뜻이 강력한 힘과 강력한 권세와 강력한 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씨 깁보르 하일이라는 구약의 히브리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레이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낼 때 여러 차례 예수님을 위한 수식어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아스를 설명해 주고 있는 이씨 깁보르 하일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크레이톤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씨 깁보르 하일 보아스는 이씨 깁보르 하일 예수 그리스도, 이씨 깁보르 하일 예수 그리스도. 강력한 권능과 강력한 권세와 강력한 불을 가지고 그 밑바닥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씨 깁보르 하일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배고프니까 빵을 달라고 하고,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하고, 상처받았으니까 위로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1차원적인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얻었을 때 만족하고, 반대로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상처받고 실망하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우리가 참으로 붙잡고 살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그 1차원적인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더 높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빵을 달라고 하면 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았다 그러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또 배고파할 것이고, 또 목마르다 할 것이고, 또 상처받고, 또 괴롭다 할 것이고, 또 아프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씨 깁보르 하일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배고픔과 룻의 목마름과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완전히 다 끝내신 것처럼, 강력한 권능과 강력한 권세와 강력한 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배고픔을 완전히 끝내실 수 있는 존재,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완전히 끝내실 수 있는 존재, 우리 인생의 상처를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 인생의 괴로움과 아픔을 완전히 끝내실 수 있는 존재, 이씨 깁보르 하일 예수 그리스도. 강력한 권능으로, 강력한 권세로, 강력한 부와 풍요로움으로 우리 인생을 단번에 바꿔 놓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순간의 위로를 요구하고 순간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과 높으신 방법으로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회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며 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요동치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얼마 전에 매일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큰 맥락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신앙생활의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밑바닥과도 같은 이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물론이거니와 사탄이 주는 시험을 포함한 그 모든 고난 속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종류의 고난과 시험일지라도,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그 어떤 종류의 밑바닥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 루세에게도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으로 그래도 내가 모압 땅에서는 알아주는 집안의 딸이었는데 친정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구질구질하지 않게 살아도 되는데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며 친정으로 돌아갔다면 룻의 인생에 보아스와 같은 축복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룻은 참으로 겸손한 여인. 룻이 그 비천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일을 피하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려 그 밑바닥의 자리에까지 내려갔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룻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룻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 거기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만나주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그녀의 인생을 영화롭게 빛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룻의 겸손함이, 그녀의 겸손함이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열쇠가 되어 주었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을 축복으로 이끄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인생의 지혜겠습니까? 무엇이 인생의 유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할 때 내려가는 것, 하나님께서 숙이라고 할 때 숙이는 것, 하나님께서 겸손해지라고 할 때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이것이 진정한 유익이고 이것이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이것을 뻔히 다 알면서도,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낮아지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겸손해지는 것은 큰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야 하는 고난 속에서도 발 뒤꿈치를 들고서라도 높아지려고 하고 목을 쭉 내밀어서라도 스스로 높아지려고만 하니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미련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일까요?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씨 기뻐루하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곳,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내 힘으로 스스로 일어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이 시작되는 곳, 그곳은 바로 겸손의 자리입니다. 그곳은 바로 겸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겸손이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만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열심히 훈련해야 하는 것이고요. 가진 것이 없어도,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도 계속해서 훈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완성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완성이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치열하게 싸워야만 하는 문제예요. 그냥 놔두면 그냥 알아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해지라 하시면 즉시 겸손을 취할 수 있도록, 그 자리가 비록 이삭을 주어야만 하는 그런 비천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즉시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겸손의 능력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씨 기뻐르 하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시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곳, 그곳은 바로 겸손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겸손이라면 우리는 왜 겸손해져야만 하는가? 그냥 무조건 낮아지고 무조건 겸손해지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은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목적은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에 있습니다. 겸손이 순종이라는 열매로 이어져야만이 진짜 겸손이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겸손은 겸손인 척 하는 거예요. 가짜 겸손이에요.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이 룻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룻은 마지 못해서 억지로 이삭을 주운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순종했던 룻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아니, 자기 살려고 이삭을 주운 것이 그게 왜 축복이야? 왜 순종이야?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지금 룻이 왜 이삭을 줍고 있습니까? 왜 그녀가 이삭을 줍고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곁을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이삭을 줍는 그런 비천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룻이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베들레헴에 머무르며 이삭을 주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1장 16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모압으로 돌아가 우상들을 섬기는 인생이기를 거부하고, 그런 인생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에 머물며 이삭을 줍는 하찮은 일일지라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직 그것을 위해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일일지라도 감내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엄청난 업적을 이룬 전장이 아니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양의 우리였습니다. 이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시편 78편 7절과 8절의 말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양을 기르고 지키는 중에 그 사소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순종했던 다윗을 그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사 이스라엘을 지키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비천하게 여기는 그 사소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게 하시는 위대한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일에 대해서, 즉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 구분의 기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를 봤더니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 내가 줄일 때에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일, 그 중요한 일에 비해서 그 기준들이 너무 사소해 보이는 겁니다. 나라를 구했다거나 수많은 생명과 영혼들을 구했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그저 가난한 사람에게 물 한 잔을 떠준 것,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준 것, 병든 자를 돌보아 준 것, 이처럼 너무나도 사소하고 작은 일을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점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자주 착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 큰 업적을 이루고 뭐 대단한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시다니까요. 나에게 주어진 작고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시 깃보르 하일 예수 그리스도, 이시 깃보르 하일 예수 그리스도. 강력한 권능으로, 강력한 권세로, 강력한 부와 풍요로움으로 우리 인생의 배고픔을 완전히 끝내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완전히 끝내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완전히 끝내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시 깃보르 하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시 깃보르 하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겸손하게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일어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그 겸손함을 가지고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순종해야 할 그 말씀은 성경 속에 혹시 혹은 설교 말씀 가운데, 혹은 찬양의 가사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고난, 겸손, 순종, 축복입니다. 고난, 겸손, 순종,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앞으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신다면, 고난, 겸손, 순종, 축복, 이 진리를, 이 법칙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 겸손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그 작고 사소한 일부터 최선을 다해 순종할 때 이시 깃보르 하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순종하심으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